찬송가 270장, 옛날 찬송 270장인데 지금 찬송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는 그런 찬송인데, 이 찬송가를 작시하신 분이 엘리자 테일러 카셀 목사입니다. 작곡하신 분은 플로라 해밀턴 카셀.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부부 사이입니다. 이 부부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노래를 작시 작곡을 했는데, 이 노래의 키워드는 바로 부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렴구에 보게 되면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3절은 이렇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이런 찬송가 가사인데, 여러분 이 찬송은 이제 우리 성경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노래를 작시하고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노래 가운데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그런 거 찬송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가리켜서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말씀인데, 부탁이 보통 부탁이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부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라.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귀한, 귀중한 부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아름다운 부탁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한다고 할 때 이 전도는 주님의 아름다운 부탁을 들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충성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주인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탁을 미리 알고 그 부탁을 들어드리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기를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을 갖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탁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부탁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이 소명에 우리가 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전하라는 부탁을 주셨구나. 그럴 때 내가 아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게 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떤 겁니까? 소명에 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멘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교훈을,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게 뭡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걸 갖다가 언제나 본받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자,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었어요. 정성껏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레아 교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성이 있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옥토와 같았어요. 옥토에 떨어지는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여요. 또 하나는 갈구성입니다. 갈급한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에 갈급해하나이다. 주의 어떤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 그 갈구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이게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말씀도 우리가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흉악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청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는 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내 대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능력, 많은 권세, 또 많은 행함,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보혈을 믿게 되고 날 대신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에 한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약국이 있는데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이 약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약사를 만나가지고 약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내 질병의 증세가 이렇습니다. 한 가지 조목조목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자기 질병을 갖다 이렇게 증세를 쭉 얘기를 하면서 약은 누가 짓는 겁니까? 약사가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 내게 이러이러한 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사가 판단해 보니까 선뜻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약은 이 사람 질병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약을 갖다 주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당신에게 질병에 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질병과 이 약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부작용까지 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약을 갖다 내가 이거 팔 수가 없겠다. 그런데 이 사람 막무가내입니다. 아닙니다. 난 반드시 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 약 안 먹으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고 이 약 먹으면 분명히 깨끗하게 고쳐질 거라고. 막무가내예요. 그래 결국 나중에 다짐을 받게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각서 같은 거 썼죠. 그리고는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약을 당신에게 주지만 참 걱정되는 게 바로 뭐냐면 부작용이 일어날까 싶어서 약의 효과가 없을까 싶어 내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가져가기를 원한다면은 각서 쓰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그 약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게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 약국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병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싱글벙글 웃는 표정으로 와가지고 이 약사에게 고맙다고. 약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약사님이 내게 약을 줘가지고 내가 그 약을 먹고 깨끗이 나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여러분 양리적 현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데 깨끗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여러분 왜 나았을까요? 약 효과가 있어 나은 게 아니고 이 약을 먹으면 나으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지납니다. 그리고 이 약사는 이 사실을 생각하다가 약국을 접었어요. 그리고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 연구해낸 하나의 중요한 그런 그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암시요법입니다. 그래 그는 암시요법,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그 암시요법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름이 에밀 쿠에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환자가 고침받게 된 것. 아니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낫는다. 확실한 믿음이 있죠. 근데 이 약하고 자신의 질병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 내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고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확신한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도 솟아나고 소망도 생겨나고 은혜도 넘쳐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열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사랑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귀는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사랑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고 사랑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 안에서 변화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자신이 바울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갖다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바뀝니까? 변화되는 그 중요한 시간은 사랑할 때 변화됩니다.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옛날 유행가 가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하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으면 내가 변화가 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 깡패였는데 잘 아시는 여러분 마포 3렬이라고 하는 마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 돌팔매질 해가지고 선교사님의 턱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이런 사람인데, 근데 마페 선교사, 이 마포 3렬 선교사님이 그를 갖다가 보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참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날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포 3절 선교사가 있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로 졸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안수를 받은 7분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는 뭐 길선주 목사님 같은, 한석진 목사님, 이런 이제 기라성 같은 목사님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오지였던 탐나로 갑니다. 탐나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갈 때 지금은 뭐 그냥 목사로 가지만 예전에는 제주도는 바로 선교서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 선교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미신과 우상덩어리였던 제주도를 복음화시키는데 정말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주도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이런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페 선교사가 용서해주고 사랑하게 될 때 이기풍 목사가 변화가 되어서 제주도를 복음화시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지키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 복음을 우리가 굳건히 지킬 수가 있다.